반갑습니다. 오늘 법회는 신라문화원, 즉 진병길 원장이 설립한 신라문화원 개원 1주년 기념법회로서 엊그제 윤회의 비밀과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미 법회를 가졌고, 문화원정 생각에 그렇게 한 번만 법회를 하고 흩어져 버리니까 그러한 그 사상이라든지 부처님 그러한 보리심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기가 어렵다. 그래서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짧은 경전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하고, 오늘 오후 4시 하고, 내일 오후 2시 또 4시, 오늘과 내일 4번에 걸쳐 가지고 반야심경이라고 한 경전 하나를 강의를 끝내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법회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일반 모든 참 절에서도 하기가 어려운 일인데, 신라문화원을 개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대덕 스님들을 모시고 해마다 봄, 가을로 그렇게 옛날 원효 스님이나 의상 스님들이 어를 고취시키고 참 부처님이 그러한 그 법문을 전해드리도록 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해마다 그건 군이라든지 관에서도 무척 그 고맙게 생각하는 부처님 뜻을 전하고, 또 문화원에서 저런 고적답사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신라의 어를 다시 이 땅에 재현시키기 위한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너무 고마워서 나도 다른 법회는 가능한 사양하면서도 이렇게 다시 오게 됐는데, 본래 반야심경 강의는 많은 사람이 참석할 걸로 안 보고 꼭 듣고 싶은 사람들, 많지 않은 대중을 가지고 할 걸로 했는데 이렇게 많은 대중이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반야심경은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드려야 할 말씀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 우리가 오늘 아까 반야심경 독송을 했습니다마는 그건 글자상으로 보면 260자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반야심경은 사실은 좀 약본입니다. 약본. 반야심경이 260자밖에 안 되지만은 얼마나 그 내용이 소중했던지 우리나라에서 줄을 달아놓은 것만 해도 확실히는 몰라도 그건 800여 가지가 된답니다. 번역본만 하더라도 숫자가 없습니다. 반야심경이 그만큼 소중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반야심경 강의를 할 내용은 누구의 번역본이냐면 산스크리스트, 즉 범어로 인도말로 된 것을 현장법사라고 하는 중국의 법사가 중국말로 번역한 그걸 가지고 오늘 반야심경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반야심경이 경전하게 되면 금강경을 보나 능엄경을 보나 법화경을 보나 어떠한 경전을 보더라도 부처님께서 어떻게 앉으셔서 어떤 광명을 놓아서 누가 어떻게 모여서 대중들과 그 설한 장소와 그런 게 다 나오는데 반야심경만 그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배우는 반야심경은 약본 반야심경입니다. 약본. 광본이 아니고 그 광본 반야심경에 생략된 내용을 이 자리에 서서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생략되지 않은 반야심경은 이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 이렇게 나가기 전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느냐면 부처님께서 저 인도 기원정사가 얼마나 부처님이 마음에 들었든지 24년 동안을 부처님이 그 도량에 사신 도량인데, 그런 절인데 나 역시 거기 가서 떠나질 못하고 일주일 동안을 거기서 기도를 해보고 거기서 절을 해보았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 기원정사에서 수 없는 많은 보살들과 많은 스님들과 많은 대중들을 상대로 이 반야심경을 설하려고 할 때 관세음 보살님이 대신 설주가 돼가지고 부처님은 광명을 놓고 광명을 덕하니 비추셔가지고 무언으로 마음의 대화로 반야심경을 이미 다 설하시고 관세음 보살님이 이 경전이 설하는 주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유가 반야심경은 오늘 제가 주로 의지를 하고 싶은 내용은 원효대사, 저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원효대사만 한 분이 과연 몇백 년에 한 번 나오겠느냐. 저는 원효대사를 원체 존경을 하기 때문에
원효대사가 주로 줄을 달아놓고 원효대사가 저술을 해놓은 그 반야심경에 의지해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원효대사가 반야심경을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제일 먼저 총검은 한문을 잘 쓰지도 못해서 그런가 한문을 못 알아보겠다 해서 한글로 오겠습니다. 총검은 두 번째 별현문, 세 번째 유통문, 이렇게 원효 스님은 반야심경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총검문이라는 건 뭐냐면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 시부터 들어가 가지고 도일체고에까지입니다. 다음 두 번째 별현문은 도일체고액부터 아재아재까지입니다. 요 유통문은 요거는 한문으로 쓰겠습니다. 요 유통문은 경 제목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요것을 유통문이라 그랬습니다. 이 총거문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 시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에 요까지인데 관자재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모든 인생이 근본 문제를 해결을 했다. 인생이 근본 문제, 우리가 가장 해결하고 싶은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이거를 증거 성취문이라고 합니다. 증인을 데려다가 성취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오늘 강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관자재보살부터 도일체고에까지 가고 그 다음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묘재 사바한데 우리 지금 현재 심경은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한 요것이 제일 끝에 이렇게 와 있는 게 아니고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요것을 제대로 해결을 하면 해석이 되면 나머지는 아주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이 반야심경 한 번 강의를 들을 때 요 일체고해까지 요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하고 관자재보살 도일체고해까지만 분명하게 이해를 하면 그 나머지 전체는 별현묘는 아주 이해하기가 썩 좋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을 먼저 번역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마하라는 것은 위대하다, 마하트마 깐디, 마하 크리시나, 위대하다, 무한하다, 훌륭하다 이런 뜻인데 요즘 마하 2.4, 마하 1.2 소리보다 더 초속, 초음파 그걸 마하 2.0, 마하 2.4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하는 그런 마하가 아니고 이건 광속을 초월한 겁니다. 광속. 우리 비행기가 마하 1.0, 마하 2.4 하는 것은 소리를 초과해가지고 소리가 없는 것이고 소리보다 빠른 것이고 이 마하라는 것은 너무나 무한하고 위대해가지고 광속을 초월한 세계.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3차원이 세계가 아니라 완전히 차원을 초월해가지고 이름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마하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강의 편의상 마하라는 건 위대하다. 아주 위대한. 우리 인간이 말하는 위대함이 아니라 대자연에서 올 때 대단히 위대하다고 일단 번역을 하고 넘어갑시다. 위대하다. 반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반야라는 것은 위대하다. 반야라는 건 이게 사실상 인도 말입니다.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인도 말인데 이걸 중국에 와서는 지혜라 그랬는데 저는 이걸 지혜라고 하기에 조금 상당히 많이 망설입니다. 이게 지혜라고 하기에만은 상당히 좀 오히려 아주 맑은 빛, 애당초 우주 천지 창조가 될 때 최초의 빛이라고 해도 좋고 차라리 난 빛이라고 이거를 보고 싶습니다. 빛, 아주 맑은 빛, 광명.
바람일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일과 다는 좀 다릅니다만은 저 언덕, 이쪽 언덕이 아니고 저 언덕. 흔히 경전상에 보면은 이쪽 언덕이 아니고 저쪽 언덕이라니까 이쪽 고통이 바다가 아니라 다른 어떤 언덕이 있구나. 이게 바로 반야심경이 한계입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이쪽이니 저쪽이니 하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 허공에서는 이쪽 허공 저쪽 허공 하면 다 웃습니다. 저쪽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나와 남을 떠나버려서 언덕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 언덕이라고 한 거지, 이쪽 언덕이 있고 저쪽 언덕이 있는 상대성의 언덕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바람일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남을 떠나가지고 완전히 이 우주의 진리를 깨달은 상태, 그걸 바람일다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 언덕이라고 일단 써놓읍시다. 저 언덕. 다라는 건 이르다, 법이란 뜻이니까 이르렀다, 이르다. 심경이라는 건 경이라는 건 부처님 말씀, 길, 가는 길이니까 핵심되는 길이다, 핵심되는 말씀이다, 핵심되는 말씀이다. 그러면 이제 전체를 놓고 얘기를 하면은 마하반야 바람일다 심경하면은 위대한 빛으로 저 언덕에 이르는 말씀이다. 이르는 말씀이다. 위대한 빛으로, 위대한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르는 그러한 중요한 핵심되는 그러한 길이다. 이 반야심경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볼 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저 빛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며 지혜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지식이라고 하는 거, 흔히 우리는 지혜라 그러면은 학교에서 부지런히 공부를 해서 많이 알고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한 걸 지혜라고 착각하는데, 그것은 불교 반야심경에서 얘기할 때는 바깥에서 빌어온 지식이기 때문에, 바깥에 남이 연구해 놓은 것을 빌어온 거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아인슈타인이 등가 원리라든지 상대성 원리를 우리가 배울 때 그건 아인슈타인이 머리를 싸매고 혼자 연구하고 노력해서 알아낸 걸 책을 통해서 우린 빌려온 것이지 우리가 실험해 본 게 아닙니다. 지구는 태양 둘레를 돈다 하면은 갈릴레이가 참으로 자기 생명을 다 바쳐가면서 연구를 해서 이 지구가 돈다는 걸 했지, 우리가 현미경을 통해서 본 바도 없고 왜 지구가 돌아가는가를 우리는 실험해 본 바도 없습니다. 남의 해놓은 것을 빌어왔기 때문에 원형이 아닙니다. 원형이 아니, 뿌리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나 이 지혜는, 이 빛은 빌려온 게 아니고 본인 가슴, 본인 마음에서 자기 자신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건 원형입니다. 원형. 아주 근본 뿌리입니다. 이 지혜는 남에게서 빌어온 게 아니고, 이 두뇌에 기억되는 지식이 아니고 본인이 갈고 닦고 노력해서 본인이 만들어 놓은 에너지입니다. 원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형. 위대한 지혜하게 되면 이거는 바로 우리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선에서 보는 반야심경의 해석입니다. 마하반야 하게 되면 이건 벌써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 여기 와서 법문을 듣는 분들, 들을 줄 알고 볼 줄 아는 놈을 둘로 안 보는 그 마음.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이 말은 자주 반복하게 될 겁니다. 말을 하고, 나는 말을 한다 그러지만 내내 내 마음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을 듣는다고 하지만 듣는 놈도 내내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과 여러분들 마음은 마음이 색에서 볼 땐 둘이 아닙니다. 바람일다입니다. 바람일다. 이게 선에서 보는 반야심경의 해석법입니다.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설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둘이 아닌 이 세계를 우리는 지혜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반야심경 해나가면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니 이거는 부처님 세계도 아니고 다른 세계도 아니고 바로 우리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세계를 가지고 반야심경이 이루어졌구나. 마하반야 바람일다라는 것은, 그럼 저 언덕에 이르렀다는 것은, 바람일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라라는 말이 아주 재밌는 말입니다. 이게
시간이 있으면 번역을 하겠습니다. 바람일다라고 하는 것은 저 언덕에 이르렀다, 극락세계를 갔다, 부처님 세계를 갔다, 걸어서 가거나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간다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전에 보면은 서방으로,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가면은 극락세계가 나온다는데 요즘 비행기가 나왔으니 서쪽으로 가봅시다. 우리가 서쪽으로 가면은 여기서 서쪽이라면 어딥니까? 서해안 쪽이면은 저 서산이나 당진이나 이쪽인데 서산이나 당진 가면 또 서쪽이 어딥니까? 중국입니다. 중국에 가면 또 서쪽이 어딥니까? 또 뺑 돌다 보면 그쪽에 오면 서쪽은 우리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나라가. 저 강의가 늘 노보살님들한테는 좀 딱딱하고 어렵답니다. 들어주셨으면은 나중에 다른 걸로 또 쉽게 하겠습니다. 돌아오면은 내내 서쪽이기 때문에 사실 동쪽이니 서쪽이니 남쪽이니 북쪽이니 하는 것은 인간들 차원에서 이쪽과 저쪽이 틀린 사람들 말이지 바람일다 이 세계에서는 동서남북이 없고 나라고 하는 벽이 허물어져 버린 세계, 나라고 내 것만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딱 끊어져 버릴 때 바람일다가 되기 때문에 원형, 지혜의 원형, 진리의 원형, 천지 창조의 원리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위대한 마음, 바로 우리 마음이 원형, 우리 마음을 가지고 완전한 이상세계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고통을 해결하는 그런 핵심이 말씀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들어주시면 훨씬 더 아마 잘 들릴 겁니다. 모두 합장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마하반야 바람이리러라 남 마하반야 바람이리라. 조금 더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람이라고 관자재보살부터 도일체고에까지는 시간 가더라도 전혀 관여하지 말고 들읍시다. 그것만 잘 이해해버리면 나머지는 아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조금 잘 내가 이제 좀 표현력을 내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요번 앞에 법문을 제가 성의를 다 못했거든요. 이 말을 듣고 대단히 서운할 분도 계시지만은 경주 그날 딱 도착하는 날 경마장 확정 대환영하는 프랑카드를 보는 순간 경주에 들어오고 싶은 생각이 적습니다. 경주하게 되면 뜻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털어보는 곳인데 어떻게 경마장 들어온 게 저렇게 반가울까? 이 얘기는 더 길게 안 하겠습니다. 시에서 뭔가 필요해서 했거니 하긴 하지만은 그걸 딱 보는 순간 마하반야 바람일하고는 거리가 먼 게 들어오는구나 싶어서 그날 1시간 반 해야 할 걸 제가 50분에 끝나서 그냥 갔습니다. 억지로 했습니다. 그날 아주. 신라문화원에서 하는 게 너무 고맙고 참 생기는 것 없이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게 너무 고마워서 하기는 했는데 오늘은 성의를 다 해보겠습니다. 이 마하반야 바람일 저 언덕에 다는 것이 원형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넘어갈게요. 물이 흘러내려갈 때 낙동강이 있고 금강이 있고 또는 한강, 압록강 모든 강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이름을. 그러나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바다로 딱 가게 되면 바다 안에서 요 물은 낙동강 물이니까 우리 따로 놀자. 저 물은 압록강 물이니까 내려 따로 놀겠시라오. 그런 일 없어요. 다 그냥 바다. 바람일다가 되어버립니다. 바람일대가. 바다라고 하는 근본 물이 고향은 바다이기 때문에 물이 고향에 딱 도착을 하면 모든 낙동강이라고 하는 나도, 압록강이라고 하는 나도, 금강이라고 하는 나도, 섬진강이라고 하는 나도 이름은 딱 끊어져 버리고 바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일이 되듯이 우리도 나니 너니 여자니 남자니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전체가 다 근본 뿌리가 있습니다. 마음의 고향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향을 바람일다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은 강물이 흘러서 낙동강이라는 그 좁은 자기 세계에서 벗어나가지고 바다를 가듯이
흘러내려가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물이 흘러갈 때 자기 고향, 마음의 고향을 바다를 찾아갈 때 졸졸졸졸졸졸졸 시냇물 소리가 나려면 장애를 만나야 소리가 납니다. 장애를 만나야. 걸거치는 어려움을 만나서 고통이나 난관이나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졸졸 시냇물은 어쩌고 어쩌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아무것도 걸거치는 거 없을 때는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 비실비실 골골하니 모릅니다. 몰라. 인간도 마찬가지로 마하바냐를 가지고 바람일다를 갈 때는 반드시 소리를 나야 됩니다. 어려움이라고 하는 걸 거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정화하지 않고는 원형으로 갈 수가 없다. 모든 금강, 낙동강 모든 것들이 소리를 내고 걸거치면 돌고 또 부딪히면 또 가고 쉼 없이 바다에 가면 바다라는 말이 되듯이 마하바냐도 마찬가지로 바람일다라고 하는 것은 금강이 흘러내려서 바다에 가듯이 우리도 마음의 고향을 찾은 상태다. 그렇게 마음 고향을 찾는 핵심되는 경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됐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종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말이란 온다. 작년에 휴건가 거흉가 해건가 무슨 뭘 한다고 상당히 많이 시끄러웠는데, 나는 종말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안 믿느냐 하면은, 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점이 이어져 가지고 선이 됩니다. 이게 종말 없는 원인을 말하는 겁니다. 점과 점들이 이어진 걸 선이라 그럽니다. 이 선이 이어진 것을 원이라 그럽니다. 이 점에는 이렇게 끝이 있고 선도 시작도 있고 끝이 있지만은 원에는 시작이 없습니다. 원형에는 시작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 점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 모양이 있는 것이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시간은 과거에도 수억 년이 있었고 미래에도 수억 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는 한은 시간을 활용할 세계는 있기 때문에 시간은 원입니다. 바람일다입니다.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은 없습니다. 오늘 이런 차원에서 종말이 없다, 마하바냐 바람일다 심경이라는 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들 각자 내가 내 내면의 세계를 모르는데 부처님이 우리들 내면의 세계, 우리 마음의 고향은 이렇게 하면 갈 수 있다는 근본 핵심을 말해놓은 경전이구나, 이렇게 들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관자재보살입니다. 맞는가? 마하바냐 바람일다 심경 관자재보살. 예, 관자재보살입니다. 자, 관자재보살에 들어가기 앞서서 모두 우리 오늘 반야심경 듣는 기념으로 합장하러 관세음보살을 한 1분만 같이 합시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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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계신 곳이 그드메이더냐 설하고 듣는 그 자리가 둘이 아닌 곳이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자재보살이라고 하는 이 관자재보살이라고 하는 이 관자를 아주 참 설명을 잘 듣고 가야 됩니다. 이 마하바냐 바람일다 심경은 이해가 좀 갑니까? 대답한 분들만 이해가 간 걸로 믿겠습니다. 일단은 안 된 분은 내 실력이 그 밖에 설명이 안 되니까. 자, 이 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면 오늘 반야심경이 들어가고 부처님이 말씀하고 싶고 관세음보살이 하고 싶은 얘기가 딱 드러납니다. 이 관자재거든요. 관자재.
오늘 대구에서 관자재 보살이 왔던데, 그 관자재 보살은 관자재가 아직 안 되지. 자, 관자재 보살이다. 됐어. 관자재 보살이 누굽니까? 요 5가지를 구비해야 관이 자재가 된답니다. 요 5가지를. 1. 유관, 2. 천안, 3. 해안, 4. 법안, 5. 불안. 금강경에 보면은 유관, 부심, 부부랴 이래 나오죠? 이걸 오안이라 그럽니다. 5가지 눈. 우리는 지금까지 육신이 눈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육신이 눈을 가지고 살아왔죠? 그죠? 마음의 눈 가지고 살아왔다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십시오. 스님네는 제외하고, 스님네는 혹시 있으면 내가 기죽으니까. 스님네란 여러 신도님들이 생각하는 거와 달라요. 어떤 분이 어떤 상태가 있는지 그건 모릅니다. 나처럼 이렇게 나와서 법회보고 하는 사람을 제3류로 칩니다. 제3류. 1류, 2류 못 되고. 우리 신라 문화원장이 날 3류를 제일 많이 3류로 끌어내려요. 어떻게 하면 관자재가 되느냐? 관자재 보살. 관자재 보살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디 저 부처님 세계에 있는 관자재 보살이라면 나는 반야심경이 오늘 욕비는 일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면 관자재가 되느냐면 요 오안을 갖추면 관자재가 됩니다. 관자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는 게 정확하다 이겁니다. 볼 관자, 스스로 자자, 자제할 자자.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게 보는 것이. 우리 인간이 육안을 가지고는 절대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 안 됩니다. 메누리감을 보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못 봐야 스님 보고 한번 봐주십시오. 사위감 고를 때 이 사위 좀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말해? 일단 난 다 좋다 그러지, 그죠? 물론 나쁘면 나쁘다는 말도 하지만 얼마나 정확하게 못 봐야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얼굴보다 더 중요한 데가 배고 배보다 더 중요한 데가 덩어리라는데 우리 사위감 덩어리 한번 벗겨봐도 될까요? 얼마나 시원찮게 보면 덩어리를 보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관자재가 되려면은 요 육안으로 보기 때문에 관자재가 안 돼서 사물을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아까 사위감을 보든 메누리를 보든 정확하게 못 봤다 그러는 건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왜냐? 이 눈이 지평선이 몇 킬로입니까? 지평선이. 우리가 바다를 보면 바다는 한없이 보여야 할 텐데 딱 끝나는 시간, 끝나는 자리 그걸 지평선이라 그러는데 그 지평선까지밖에 이 시야는 안 갑니다. 지평선이 정해져 있거든. 그런가 하면은 내가 늘 법문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이 지구가 태양 둘레를 엄청나게 돌고 있는데 앞만 들다 봐야 가만히 있거든. 이게 가만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눈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봅니까? 지금 저 꽃이 계속 퍼져가고 있습니다. 늙어가고 있는데 보입니까? 가만히 있는 것 같지. 강의할 때 수없이 해온 말이지만 총알은 너무 빨라서 안 보이고 총알 날아오는데 우리 눈에 보입니까? 총알 볼 줄 아는 사람 정도만 되걸란 전쟁 나는 거 걱정 말아요. 총알 오면 탁 피하고 안 보이기 때문에 맞아 죽는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왜냐? 총알처럼 빠른 거는 우리 눈으로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안만 가면 천안은 저 서울 밑에 천안이 아니라 하늘 천자 눈 한자 천안만 알면 부르나 존자가 천안을 증득한 분인데 빗방울을 셉니다. 빗방울을 새. 바다의 숨소리를 듣습니다. 저 겐지스 강가의 모래알을 셉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천안, 마음의 눈이죠. 천안. 천안을 증득한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천안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천안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 우리는 육안뿐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반야심경을 듣고 가서 천안이나 해안이나 법안이나 불안까지는 내가 기대 안 할 거고 이건 나도 못 갖췄으니까 다른 것도 다 못 갖췄지만 방법은 아니까 방법을 말씀드리걸란 나도 내 몸 안에 육안만 있는 게 아니라 천안과 해안과 법안과 불안이 내 몸 안에 있는데 다만 개발을 못했구나. 개발하는 방법. 그 방법은 부르나존자는 봉사였는데 부르나존자는 봉사였습니다. 눈이 멀어가지고 잠 안 자려고 우리가 참선을 하다 보면 제일 문제가 있는 잠이거든요. 잠만 안 자게 해줄 사람 있다면 내 손가락 나머지 2개도 막 얼른 끊어줄 텐데 참 이거 체면도 없고 하여간 고약한 놈이 이게 잠이에요.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그래 부르나 스님도 그 잠 안 자고 공부를 하려다가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그 봉사가 됐는데 대신 천안을 얻었어요.
천안을 얻어가지고 하루는 떡하니 가는데 다른 사람은 봉사 같지만은 빗방울을 셀 정도 되면 그건 뭐 엄청난 거죠. 아주 뭐. 사람 지금 환히 다 알지. 그런데도 주위 사람은 봉사로 봐요. 봉사로. 그 브루나 스님에 대해서 아주 얽힌 재미있는 얘기가 있죠. 브루나 스님이 왕자 출신이거든요. 완체 잘났어요. 이거는 노보살님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자꾸 딱딱하게만 나가니까 내 딴엔 쉽게 얘기한다 그러고 내 딴엔 노력을 하고 저는 진짜 법문에 성의를 다 보입니다. 내 정성을 다 합니다. 아주. 그러다 보면 막 톤수가 올라가서 시동 걸리면 막 다다다다다다다 막 나가지 이제 막. 내 법문 테이프 들어보면 그래요. 내 딴엔 그 정성을 다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 성질도 급하고 본래. 그러는데 브루나 스님이 왕족 출신으로서 아주 인물이 잘났는데 눈이 먼 다음에 천안을 얻어가지고 또 길을 가다가 비가 와가지고 이제 여인숙에서 하루씩 자게 되는데 그 여인숙은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시는 보사님이 아주 참 깨끗하게 잘 사는 보사님이 하는 그런 여관인데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 브루나 스님이 먼저 떡 가서 앉았으니까 뒤에서 손님들이 자꾸 오면서 눈먼 스님이라고 자꾸 밀어내거든. 자꾸 밀어내. 천안을 얻은 사람이라면은 천안이라는 건 어디서 생기는 거면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봐서 100% 긍정적으로 딱 보는 긍정적으로 보는 마음이 100% 딱 차면 천안이 열립니다. 여기에서 100%는커녕 30%도 우린 긍정적으로 안 보거든요. 첫째 부모님에 대해서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 아니면 이 몸뚱이가 안 났을 텐데 왜 어머니 아버지 날 낳았습니까? 응? 아버지 어머니 내 염색체수와 아버지 어머니 염색체수가 1000만 분의 1만 틀려도 인생이 태어나지 못하는 그런 그 부모님은 소중한 존재인데 여기 앞에 앉아있는 분이 그 부모 외에 다른 분에 태어난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 지구상에 오로지 그분만 우리 생명을 나타내게 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